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가 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 하시려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잘해 보이죠? 잘해 보이는 거에 네. 비해서는 못했어요. 느낌이 지신 느낌은 예. 똑똑한 여학생 아, 그런 이미지예요. 말 잘 듣는 여학생 모범적으로 보이나 성적은 그다지 기대치에는 못 어디만에 미치는. 갔어요? 1번 빵집, 네? 2번 만화빵, 네. 3번 도서관. 어디만에 갔어요? 집이요. 예. 만화방은 들려서 책을 빌려서 집으로 왔죠. 예. 근데 도서관 얘기하셨는데, 왜, 도서관 가서, 목사님들 도서관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 어떠셨어요? 때는 도서관이 이렇게 거의 없었는데 한번 가면은 난 네. 그냥 가면 잠이 와요, 이상하게. 도서관만 가면. 네. 예, 새벽부터 가서 왜 도서관 가서 자리만 잡아놓는 친구 있고, 거기에서 약속 잡아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저희 땐 그랬었거든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막 요때 연애하셨던 분들은 남산도서관, 정동도서관 이런 데 많이 떠올리시지 않을까, 네.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요, 디지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책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인쇄 냄새가 그리울 그래.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귀한 동네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네. 다음 교회 양승호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 도서관을 세운 양승헌 목사. 중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일반 대학에 들어가며 교회와 멀어졌던 그. 하지만 폐결핵으로 고통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자신만의 교회를 개척하자 결심하게 된 것이 지금의 도서관 교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바로 제시하는 양승헌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다움교회. 예. 다움교회입니다. 예, 개성인 이름인데 위치가 어디 있는 교회예요? 저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위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일 힘든 질문이 네. 교회가 어딨냐는 질문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척한 지 한 9년 됐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주일날에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려요. 네. 그다음에 주중에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딨냐. 네. 학교라고 하기에는 뭐 주일날만 쓰니까. 네. 또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또 교회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딨냐라고 물는 질문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배 드릴 때는 학교 강당이 교회고요. 네. 네. 세상을 섬길 때는 도서관이 교회고 또 우리가 뭐 교제를 나눈다거나 양육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 사무실 있는 건물이 교회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군데가 다 다른 장소인 거죠? 예, 다른 장소입니다. 일단 교회 예배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학교 중동고등학교 강당에서 드립니다. 중동고등학교 강당. 예. 도서관은 어디 있나요? 도서관은 중동고등학교 옆에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일원동에 있습게 아, 이런 동이군요. 예. 그럼 사무실도 이런 동. 예, 그 근처에 있습니다. 또 그럼- 500m 정도 예. 떨어진 곳에. 그냥 이런 동으로 통일하시면 되겠네요. 일원동으로 그럼 일원동에 있는 딴 교회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름이 다르니까요. 예. 아니, 보니까 책도 나왔더라고요. 도서관 교회 이야기. 네. 뭔가 좀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같은 경우 원래는 앞서 얘기했던 저희 교회 다음 교회인데요. 네.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에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없고 네. 건물도 없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교회란 이름보다는 네.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도서관 교회 이야기라고 저희가 좀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예.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한 다음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가정마다 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안 낳는 것도 교육비가 너무 부담되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도서관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도서관 시작하려고 쭉 주위를 둘러보니까 일반적인 도서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특별하게 영어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오. 그 영어 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지금은 영어 책이 한 5,000권 정도 비축돼 있고요. 오. 멀티미디어 자료가 한 1,000권 정도 와. 되어 있고 회원 수는 약 600명 정도 돼서요. 자원봉사까지 하고 그러면 연간 한 700~8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조금 은혜 주셔서 좀 잘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층에는 저희가 책을 비치해 놓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책 읽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이고 다른 한 개층은 좀 세미나나 프로그램들 좀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 도서관이다 보니까 한글 책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읽는데 네. 영어 네. 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못 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영어에 대해서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 기초적인 뭐 문법이나 단어나 발음이나 네. 이런 것들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오.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오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네. 1대1로 붙어서 버디 리딩이라고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와. 한 사람 한 사람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가 외국어 고등학교랑 협약을 좀 맺어서 네. 영자 신문을 가지고 초등학교 뭐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자 신문 읽으면서 서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방학 때는 이제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랑 연결이 돼서 네. 외국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요. 네. 봉사하러. 그러면 방학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 문화도 소개하고 오. 국제적인 이슈도 토론하고 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 밑에 층에선 진행이 네.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도서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오셔서 아이는 책 읽으라고 그러시고 어머님들은 핸드폰 보고 계세요. 그래갖고, 좀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네.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들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세미나도 하고, 맘스 북클럽이라고. 너무 좋네요. 애들한테만 책 읽으라고 하지 말고, 네.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책 읽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토킹 어바웃 위더 컵 커피라고 그래서 네.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사는 얘기 좀 하자. 근데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베이스는 좀 영어로. 네. 베이스는 영어로 하는데 뭐 한글로도 하고 그러긴 네. 하는데 영어를 자주 쓰게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하면서 물론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영어를 매개로 해서 접근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그 모임 속에서 좀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이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도 좀 나누고 그런 것들이 좀 회복도 되고 그 과정 속에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 또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 비용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 무료로? 저희는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도서관을 오픈했을 때 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요. 여기 도서관인데 이용하려면 꼭 교회 다녀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네. 운영하거나 아니면 전도용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이건 무료로 하고 네. 저희가 그래서 도서관에는 일부러 교회 이름을 다 뺐어요. 교회 세액을 전혀 안 내고 일반적인 도서관을 만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궁금은 하죠. 네.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운영하냐. 그렇죠. 물으면 저희가 그때 자연스럽게 아니 교회에서 저희가 지역사회 섬기려고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섬기고 계시네요. 그래, 그냥 네. 뭐 이건 도서관, 뭐 영어 도서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은 네. 곳인데 주민들 뭐 호응이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오픈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도서관 하면 생각드는 게, 책이랑 책상만 있으면 되는구나.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책이랑 책상만 갖다 놓으면 되겠다 네.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영어 책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을 처음 만들고, 홍보를 어떻게 할지, 이걸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특별히 홍보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궁금해서 네. 아니 우리가 홍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네. 그랬더니 지역 주민 중에 한 명이 왔다가 너무 좋으니까 요즘 학교마다 학부모님 단톡방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린 거예요.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활성화가 커지죠, 그러면. 그래서 그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객관적으로 여기 좋다라고 옮기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오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건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도서관 오픈을 많이 못했어요. 네. 아무래도 거리두기 있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한번 스승의 날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도서관으로 편지가 왔어요. 어머. 손편지가. 네. 그러니까 뭔가 봤더니 나의 스승이신 영어 도서관에게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어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 가는 것보다 네. 도서관 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 아.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도서관 들려서 책 한 권 읽고 가는 게 네. 아예 일과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아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이니까 제가 그 동네 학부형이라면 학교 끝나고 놀다 와 도서관에서 이러고 그냥 들리는 루트로 아예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동네에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겠네 이쯤 되면. 예, 다 알고 있고요. 참 감사한 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시고 사실 요즘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한 번은 이제 지역사회에 이렇게 축제 같은 게 있어서 네. 저희 도서관도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축제에 종교단체는 초청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도서관이다 보니까 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서관 전단지를 나눠드렸는데 그 밑에 다음교회라고 조그만 글씨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교회 이름만 봐도 안 받아가요. 교회에서 한다면 무조건 안 받아가거든요. 그만큼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구나 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걸 아시죠. 네. 그런 다음에 저희 도서관 이용하시는 어떤 어머님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네.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남편한테 늘 전도하려고 잘 안 됐는데 네. 요즘은 도서관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일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도서관을 마치 내 것처럼 자랑하고 있구나.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네 도서관을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구나 이 생각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교회 게 아니라 자기들 거다. 우리 도서관이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애정이 듬뿍듬뿍 생기는 거죠. 네. 이용하다가. 참 그 말 좋네요. 우리 마을, 우리 도서관 너무 좋은데 네. 어떻게 목사님은 그 도서관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고 운영하실지 궁금한데 우선 먼저 신앙적인 배경부터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네.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저희를 키우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때 이모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 네. 이렇게 어머님 쫓아 교회 나가기 그때가 나이가 시작했고, 몇 살 때예요? 네,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어머님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네.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임원도 하고, 주일날에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가서 전도도 하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대학교가 생겼죠. 대학교 가서 저희 그 당시 표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문화가 좋아서 이방 형제자매들과 어울려서 이방 속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교회는 1년에 연중 행사를 한두 번 이렇게 나가고 거의 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네. 겨울쯤 다 돼서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감기인가? 네. 감기치고 너무 안 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엔 감기약을 먹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폐결핵이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만이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학생 이게 폐결핵이 원래는 후진국병이야. 우리가 못 먹고 가난할 때 걸리는 병인데 요즘 젊은 놈들 중에서 몸 안 덜보고 노는 친구들이 가끔 걸려서 와. 완전히 제 단면이죠. 제가 그때 그렇게 놀았으니까. 몸을 안 돌보셨었군요. 그 정도로 놀고 다녔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집에 갔더니 저희 집에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승원아, 미안하다. 엄마 왜 미안해요? 제가 놀다가 이렇게 걸린 병인데.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도 교회도 안 나오고 말썽 피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도하셨군요. 네, 위장에 빵꾸가 났어라도 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기도까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없을 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 늘 하신 얘기가 저희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죠. 응답된다, 그거. 네. 너무 응답되죠, 그런 거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도 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아. 야, 우리 승환이 봐라. 아. 쟤 그렇게 노는데 지금 목사 됐다. 네. 근데 사실 좀 그런 얘기 이제 목사 됐으니까 안 하시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교회를 예, 다시 떠난 분들에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폐결핵 걸리고 몸 아프면서 아, 조금 내가 교회에 돌아가야겠다. 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그때가 3학년 예. 때셨나요? 폐결핵으로 어머님의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아파진 거잖아요. 네. 교회를 떠나 있어서 네. 교회 안으로 다시 간 것과 지금은 목사님으로 저희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고 바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제일 인생의 황금기라면 뭐 딴 나이 때도 네. 있겠지만 한참 젊을 때잖아요. 맞아요. 20대 초반. 네. 근데 20대 초반은 하나님 없이 지낸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히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20대 초반을 낭비했습니다. 네. 남은 생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이것도 잘못 좀 그게 이제 목사님 되겠다는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자연스럽게 그래 그러면 네가 조금 날 위해서 내가 널 써야겠다 이렇게 네.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 속에 신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주셨고 네. 그래서 신학교를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대원. 신대원을 가셨군요. 네, 신대원을 갔다가 신대원을 가서 처음에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곳이 네.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오시고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나 목회에 대해서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갔었는데 또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소명을 좀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가 결국에는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중간 점검 기도 잘합시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신학교를 가서 신학 다니는 거 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 개척은 또 다른 건데. 그렇죠. 네. 개척하게 된 이야기 좀 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은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인데 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네.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이나 뭐 해외나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배우길 원했어요. 그분들에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늘 그곳에서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쭉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현장에 가서 조금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목사님들 돕다가 네. 내가 목사님처럼 저분들처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주셔서 개척을 시작을 했고요. 생각해보면 개척도 이렇게 잘 몰라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른 그럼 교회 계획을 안 세우죠, 우리가. 그래서 예.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몰라서 용감하게 했고 또 모르고 가는 길이라서 은혜가 더했던 것 같다. 알면 못 가는 길 같더라고요. 네. 그럼 처음 개척한 교회가 다움교회, 네. 도서관 교회를 개척하신 거네요. 네. 그 개척하실 때 나는 이러이러한 목회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청사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어찌됐거나 교회를 개척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정말 키우고 양육하는 훈련하는 네. 그런 교회가 되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 주신 생각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도의 문이 너무 닫히고 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사실 교회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집단이고 막 이렇게 사회적 비치어지는 너무 네.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제자훈련을 하지만 좀 더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조금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걸 보게 돼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고 이미 제자들을
을 부르실 때 제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시작교회가 탄생하기 전인데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네. 이미 선교적 사명을 먼저 주고 교회를 세워가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선교적이어야 된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의 결과로서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런 고민 때문에 도서관을 시작한 그 동기가 됐는데 조금 더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좀 하셨는지. 막막하잖아요, 일단. 예. 예. 일단 제가 이제 아까 공부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영어는 사실 영어도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학교 강당을 빌려서 네.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 저희 공간이 없었어요. 그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네. 그러니까 주중 사무실도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이나 카페나 네. 그리고 저희는 차가 그때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교회예요. 차에다 교회 짐들 막 싣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 성도님들이랑 기도하면서 네.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주중 모임 공간 하나 만듭시다. 네. 그 주중 모임 공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야 승원아,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좀 선교적 교회를 해보자고 그랬잖아. 네. 그래 자보자. 예배하는 공간도 있지. 그리고 너희를 위한 공간도 있는데 세상을 위한 공간은 어디냐. 세상을 위한 공간 도대체 너희가 어디냐.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왜 없어. 니네 손에 쥐고 있는 걸 가만히 들고 뭘 섬겨. 그거 내놔. 그 주중 모임 공간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 얘기 나왔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네.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사실 어렵게 우리 예배만 드리다 주중 모임 공간 생겼는데 또 갑자기 그걸 없애고 네. 뭐 딴 걸 하자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되게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중 모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도서관으로 바꿉시다. 와. 세상을 위해 섬깁시다. 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도서관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었네요. 그 처음에 학교 강당을 빌리는 것도 개척교회에서 처음으로 빌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몇 분이서 같이 개척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개척을 제가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분들을 알리고 네. 기도 모임을 좀 시작을 했어요. 학교 강당 빌리기 전에 네. 기도 모임을 쭉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들을 이렇게 좀 네.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학교 강당을 이제 빌리게 됐는데 학교 강당도 그냥 큰 강당이 아니라 조그만 네. 소강당을 빌렸어요. 한 뭐 좌석수는 한 100석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게 뭐 저희가 조금 자리를 채워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학교 강당에서 교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처럼 쓰던 공간을 이제 도서관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도서관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의 성도님들의 반응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런 게 있겠죠. 좀 너무 불편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처음 세워졌으면 네. 서로 교제 나누고 그렇죠. 서로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도 없는데 이제 겨우 공간 하나 생겨서 네. 우리 좀 알콩달콩 이렇게 잘 살만한데 이것도 없애겠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옳은 건 알겠는데 뭐 너무 틀린 얘기는 무리하시는 게 아닐까. 틀린 얘기는 아니까 뭐 네. 따라는 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게 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도서관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저도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뭐 도서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도 네. 아니고 영어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을 좀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자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원하겠습니다. 도서 정리는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도서 아이들 프로그램, 아이들 네. 영어 가르치는 거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영어인데 하겠습니다. 일꾼들을 붙여주셨군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가 영어를 너무 못해갖고 고민이었는데 미국 분들 도움을 받았대요. 네. 그리고 한참 잊고 있었는데 도서관 한다고 하니까
저긴 내 소명지다. 어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배해 주셨네, 네, 진짜. 저는 네.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아버님은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늘 해결되지 않은 숙제죠, 그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했던 것도 네. 그렇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됐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 가져가시지만 또 채우시는 분이시다. 네. 더 큰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걸 또 하나 느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저희가 이제 도서관 처음 영어 도서관을 딱 간판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그래도 명색이 영어 도서관인데 외국인도 와서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원어민. 원어민 그런 생각을 갖고 네. 했는데 뭐 주변에 원어민을 뭐 알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전화를 온 거예요. 네. 서울대 동아리가 있는데 이게 국제 협력 동아리예요. 그래서 여름방학마다 외국인들이 와서 국내에서 자원봉사하는데 네. 자원봉사를 할 때를 찾다 보니까 영어 도서관이 있어서 연락을 어머. 하겠던 거예요.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불러 들어와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어머. 여름마다 애들을 가르치는 외국인들이 와서 네.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참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히 그래도 하나님 원어민입니다. 영어 도서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다 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채우신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풍요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묻죠, 사람들이. 네. 아,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고, 뭐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그냥, 네. 그냥 하나님이 한 발 가라고 그러면 한 발 가고, 하나님이 한 발 가라고 그러면 한 발 가고. 네. 그랬을 때 한 분 한 분을 붙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 템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많이 헌신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은혜네요. 그렇게 네. 풍요롭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보니까 뭐 아래 위층 뭐 두층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층도나 또 서울 또 일원동에서 또 그렇죠. 그냥 건물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재정적인 아마 그 지원도 참 많이 필요할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울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적 교회를 좀 세워야겠다. 네. 그래서 교회 재정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해보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성도 자체도 건강해져야 되니까 우리 성도를 양육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거.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라고 하면 재정도 이렇게 쓰자. 3분의 1은 예배하는데 네. 3분의 1은 우리를 위해서 3분의 1은 세상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저희 개척 때부터 세운 목표가 3분의 1을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그 비전들을 세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도서관은 전액 저희 교회 예산으로 네. 사실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3분의 1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큰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런 얘기했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죠. 야,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난한 이제 시작한 교회인데 우리도 좀 산 다음에 뭐 네.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처음에 못 도면 못 돕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네. 하나님 주셨고 또 성도들한테 나눴습니다. 아, 성도님들 우리 처음에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네.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허리띠 쫄라매고 그럼 딴 데 줄입시다 하고 줄여서 사실은 그렇게 선교적으로 이렇게 돈 쓰고 있는 거죠, 저희. 야, 너무 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어 도서관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섬기는 일을. 근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 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러게요. 계시고요. 예, 보니까. 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아이고. 다운 부서도 또 이야. 있다고 들었어요. 얘기해 주면 주세요. 예, 이게 다문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지역 주민 어머님들이 네. 이렇게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그 어머님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머님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좀 도움을 좀 학업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대부분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후원이 끊어져서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머니 한 분이 사실 이렇다. 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뭐 듣고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섬겨야죠. 그렇죠. 마음이 자꾸 밟히죠. 밟히니까. 그래서 그럼 저희가 섬깁시다 해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실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를 섬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지도도 하고 하지만 정말 엄마처럼 네. 우리가 또 다른 엄마처럼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놀아도 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이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참 이것도 또 성도들한테 감사한 게 저희 이제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다문화 교실 선생님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아우, 그거 예뻐라. 너무 귀하잖아요. 귀한데 또 이 친구가 또 해외 어학연수를 갔어요. 네. 6개월 동안 교환학생 갔어요. 네. 교환학생을 갔는데 저 같으면 교환학생 가니까 제가 봉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시간 맞춰서 주문을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외국 가서 뭐 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좀 보내고 싶기도 한데 예. 봉사하는구나 그래서 참 성도님들이 되게 좋은 성도님들 저희들이 너무 그러네요. 기쁘게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다문화 교실은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예배를 쭉 드렸는데 저희 교회 출석하신 분 중에 한 명이 자녀가 발달장애인. 네. 그래서 목사님 참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우리 자녀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교차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남편이 드리고 2부 예배 때 네. 그리고 아이는 집에서 늘 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예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개척교회고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런 발달장애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많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병원도 종합병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네 병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야 나는 아프면 동네 병원부터 가고 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가는데 저 친구들은 바로 종합병원밖에 못 가는구나. 동네 병원 자체가 없구나. 걸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 성도님들도 참 우리 목사님 좋은 건 알겠는데 저희 너무 많으셔서 우리 목사님 거절을 못하셔서 근데 힘들지만 성도님들도 되게 마음을 기쁘게 모아주셨어요. 모아주셔서 다음부 예배를 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다음부 예배 시작하면서 참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편차가 되게 심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직업 교육을 받으면 직업을 일한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네. 또 직업이란 것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되면 뭐 한 달에 월급을 한 10만 원? 그러니까 사실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직업을 갖게 돼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벌어온 거야, 아이가.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써요? 네. 그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못 쓰는 거죠. 그쵸. 그리고 못 쓰고 모아놓고 있었대요. 모아놓고 있었는데 목사님 위원회 다음부 예배가 생겼는데 이 돈을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다 우리. 우리는 그걸 안 받는다. 왜냐하면 저라고 저희도 그걸 어떻게 쓰냐. 네. 그래서 헌금을 그래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 좀 세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 좀 섬긴 데 써야겠다 해서 그걸 통해서 이웃사랑 기금을 좀 만들어서 좀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데 좀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보여주셨고 네. 그 필요를 보여주셨을 때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져 나갔던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되고 여유로워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마음 주셨을 때 시작을 하고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네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네. 부족하지만 어쨌든 너무 귀한 사역인데 그 성도들 교인들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 뭐 또 도서관에 쓰니까 자기들 활동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걸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아쉬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상을 섬기는데
내가 두 손에 양쪽 다 내 걸 다 들고 있으면 할수 섬길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섬겨야 되고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내가 씻길 때 내 손도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늘 물어요. 아니 뭐 외국인들이 와서 가르치고 뭐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도대체 이걸 누가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늘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을 시작할 때 도서관을 서베이를 해봤어요. 네. 도서관 있는 도서관 쭉 서베이를 해보니까 어떤 도서관은 시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데는 되게 작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왜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네. 그 길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섬기는가. 정말 내 자녀처럼 이렇게 섬기면 네. 그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저희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교회는 전문가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자부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따뜻한 마음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다 됐네요. 네, 예.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맡기면서 어머님이 도서관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님이 이제 도서관 이제 섬기신 분한테 저희 간사님 저희 얘 4시에 학원 가야 되니까요. 그때 버스 좀 태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 그렇게 정말 저분들은 마음이 예. 그러니까 뭐 똑똑하거나 그래서 세상 섬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 섬기려고 하고 마음을 가지면 네. 섬길 수 있는 것 같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제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와. 채우신다라는 생각들 많이 듭니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닿네요. 남의 발을 닦아줄 때 내 손 동시에. 닦아 깨끗해진다. 네. 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건데 뭐 무슨 뭐 대가를 바라거나 무슨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을 터인데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 것들 외에 어떠한 좀 열매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열매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 네. 한 사람의 변화. 아까 이제 맘스부 클럽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거죠. 우리 애들한테만 맨날 영어책 읽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맨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냐. 우리도 먼저 책 읽자. 그 영어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영어 팝송도 듣고 그다음에 뭐 책만 읽으면 사실 모임이 됩니까? 네. 영어로 된 요리책을 핑계로 요리도 만들어서 같이 그렇죠.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얘기도 하고 네. 아픔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이 그분들을 치유하신 걸 느껴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힘들고 또 육아에 치이고 막 그러는데 네. 막 어떤 분은 자녀가 3분이에요. 3분이고 막 그런데 애들 키우나 너무 힘든데 맘스부 클럽이 월요일 날 오전에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곳에 오면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네. 너무 평안을 느낀다. 그런 걸 보면서 최고죠. 제일 기쁜 거는 그렇게 한 영혼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얻는구나. 이게 제일 기쁘고 네. 그렇게 안식을 얻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다.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의아한 거죠. 네. 무료로 이걸 다 제공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무료로 저분들은 왜 저렇게 수고하냐.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조금씩 전해지는 것, 그게 저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이고 네.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 네. 12시부터 7시까지. 그때가 제일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뭐 요즘 아이들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한두 시간씩 짜투리 시간에 와서 이용하고요. 그 짬나는 시간에 아이들이 막 다녀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 그 은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만만치. 제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도서관에 이렇게 입구에 있어요. 입구가 이제 도서관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입구를 딱 찍어놨는데 아이들 신발들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앞에 아이들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네. 자전거 쭉 세워져 있어요. 어머. 그걸 볼 때 제일 이제 행복하죠. 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되시고 또 이렇게 도서관 교회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통계로 이렇게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면 교회 다닌 성도가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나 이런 팬데믹 시기는 종교심이 깊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성도가 늘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도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 게 왜일까 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어도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계속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자.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좀 더 내려놓고 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자극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늘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건 같아요. 그냥 진짜 모르고 가는 길이라 은혜가 네. 더했고 모르고 가는 길이라 네.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한 마음 갖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도전하고 물론 그 과정에 힘든 것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채우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네요, 진짜. 가족들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는 저희 아내가 네. 사실은 저랑 이제 사귈 때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약간 같은 세상에 발 담그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기당한 거죠. 사귀고 있는데. 사귀었는데 갑자기 이미 마음을 줬는데. 이제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당황스럽죠. 이제 사기를 당하죠. 그런데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이 되게 많이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고맙고 네. 저희 자녀들에게도 고마운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은 좀 편한 길이 있을 수 있던데 또 아빠 좀 개척해야 한다고 또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가족들은 좋아합니다. 네.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죠? 다니셨죠. 아, 예. 그때는 다행이네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약간 날라리 반 그리스도인 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아내는 신앙이 좋았고 그래서 사실 저를 많이 신앙 쪽으로 끌어줬어요. 네. 근데 너무 끌으셨네요. 그렇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브레이크를 좀 밟아줬어야 되는데 가속이 붙어서 당겨졌네. 자, 사모님이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룩한 사기는 참 좋은 사기입니다. 참 우리 사모님과 참 좋은 애들이 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아빠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쓰임 받으실까? 네. 뭐 바람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무모하게 시작을 해왔는데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하지만 이것들이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9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는 것도 있고 또 힘든 것들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넘고 고비를 넘고 그래서 저희가 가왔던 길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도록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늘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교제도 나누고 가족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좀 부족해요. 아무리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하나님께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지경을 네. 넓혀주시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뭘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네. 내 유익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순수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네요. 그렇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그리고 누구나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구나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